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니까 몇 페이지인지 말씀 안 해드려도 되죠? 네,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그러니까 주일 찬양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까요? 아직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앞자리에 앉아서 나름대로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특순들도 좋았고 특히 청소년 오케스트라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 끼어 있었던 청년들도 반가웠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특히 제가 좋았던 것은 뭐냐면 강사 목사님, 서울드림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김여수아 목사님의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이인혜 팀장도 기도 중에 그때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기도 시간에 넣었던 것 같은데, 그쵸? 보석이라는 표현, 보석 같은 시간, 보석 같은 사람, 보석 같은 시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 마치고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석 같은 목사님, 보석 같은 목사님. 그럼 또 저는 기분이 좋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보석 아니라 대석인데, 뭐 그런 식으로 또 장난으로 넘기고. 그렇지만 그냥 말뿐이지만 그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함께 그렇게 인사 나눴던 거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토록 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그날 주일 예배 1부부터 5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초집중 믿음,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날 저녁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청년부, 요쪽이죠? 청년부는 오늘 그룹 모임 때 만약에 LT 때 나눈 내용을 그대로 그룹 모임 때 잘 하게 된다면 지난 주일 저녁에 그 본문 그대로를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본문, 그 내용 그대로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제가 LT 때 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야, 이토록 이 본문으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어제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가를 사이에 두고 바울은 복음을 선택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마가를 또 데려가면 또 복음 전파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바나바는 아니다. 너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시 회복되지 않았냐. 마가도 회복될 필요가 있다. 바나바는 그렇게 마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둘이 갈라서죠. 제가 LT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왜 갈랐었습니까?
중간에 마가 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8시부터 9시 좀 넘어서까지 청년부 LT를 하니까 좀 덜 피곤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주일 저녁에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마가 꼈다. 천국 올라가면 마가 선생님한테 난 뒤졌다.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집중을 못했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부서장 교역자들은 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 교회학교, 뭐 선교부, 청년대학부, 기도부 여러 부서장 목사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손님들도 저희 바로 뒤에 앉아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앞에 선교사님들 앉아 계시다가 특순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날은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누군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부르키나파소,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르키나파소라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의 청소년 축구 선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저녁 예배. 근데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듣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부르키나파소. 여러분,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는 거 알았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프랑스어도 쓰지만 모시어라고 하는 언어를 쓴대요. 이름도 또 모시어. 나라 이 언어가 모시어. 막 이런 모시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바로 앞줄에 있으니까 아, 뭐야, 보석 같은 사람이야. 썰렁 막 이게 뒤에서 계속 들리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함께 무언가에 집중하기에는 최적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회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그냥 그 나라의 언어가 하나인 게 아니라 어떤 나라는 보면 그 나라 안에서 쓰는 말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대요. 말이 하나였대요. 기본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사회였고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이 잘 통하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자, 그들은 먼 길을 함께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말이 잘 통하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요? 말이 통하니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보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이게 다 말이 같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각자에게 있었던 재능과 어떤 재주, 달란트를 쏟아 부었습니다. 한 목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그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이룩합니다. 참 대견하죠. 언어와 말이 하나인 것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가 되었고 정착했고 살기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갔으니까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시청역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시청역에 갔더니 한쪽에서는 도로를 꽉 막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쪽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 나라는 못 사는 나라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언어가 하나인데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이들은 언어가 하나인 것을 이용해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대견한 것이 뭐냐면 이들의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자, 다급하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지나고 좀 배부르고 등 따숩고 어렵던 상황이 지나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들은 거류민일 때뿐만 아니라 정착하고 도시를 이룩하고 잘 살게 됐을 때 탑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 탑이 어떤 탑이냐면 종교적인 탑이었습니다. 우리가 탑을 보통 세울 때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탑은 종교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탑은 지구라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피라미드 구조의 층계식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는 이렇게 층계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꼭대기에는 제단이나 신전이 있었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종종 그 설교 예화로도 사용하시지만 아포칼립토라는 그 영화 보면 이렇게 제단을 세워서 그 위에 신전이 있듯이 바벨탑도 그랬던 거예요. 종교적인 건물입니다. 예배하기 위한, 제사 지내기 위한. 자, 그런데 바벨이라는 말도 그 의미를 자세하게 드러냅니다. 바벨이라는 말은 바빌리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바빌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올해 단기 선교 다녀왔던 지체들은 단기 선교 최종 평가회를 하고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로 이어갔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데 바빌리라는 말의 뜻, 신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종교적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자, 우리는 이 바벨탑에 대해서 나쁘게만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 바벨탑을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요압에 대해서도 좀 좋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보통 요압에 대해서 나쁘게만 듣습니다. 바벨탑은 오죽하겠습니까? 나쁘게만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좋은 점, 배울 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인 것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온 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냐?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 온 성도가 힘을 합해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번이나 교회를 건축했지만 사실 청년대학부 지체들 중에 교회 건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어떤 많은 희생을 한 지체들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건축 평생 한 번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누군가는 바나바처럼, 지난주일 저녁 말씀처럼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전 교인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회로 모였을 것이고, 함께 목사님을 모셨을 것이고, 그렇게 차곡차곡 교회를 세워나갔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시절 사진들 보면, 특히 창립기념주일 때 보면 예전 사진들 돌아보기도 하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보면, 옛날 사진들 보면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들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게 어떤 교회냐면 서울시청역에 있는 서소문교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도 80년이 됐는데 그 교회 예배당 건축 현장입니다. 보시면 인부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벽돌을 나르고 있죠. 저 교회 건축하는 현장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봅시다. 저것도 벽돌 나르는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까지도 벽돌을 나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교복을 요즘 입지도 않지만 교복 입고 벽돌 날라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저 학교 마치면 벽돌 날랐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 사진은 뭐냐면
제가 명성교회를 사임하고 서소문교회를 갔고, 서소문교회를 사임하고 번동제일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번동제일교회가 1967년에, 그 전에 먼저 생겼지만 67년 2월에 첫 예배당을, 가정에서 모이다가 첫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예배당을 지을 때 함께 뭔가 세워나가는, 기둥을 세우는 그런 건축 현장,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월에 건축을 시작했고, 1967년 10월, 8개월이 지났을 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굉장히 허술하고 바닥에 흙도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저 예배당에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은 저에게 참 뭉클한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시고 예배당이 없어서 포항에 있는 한 폐교 교실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을 사서 이제 바닥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이제 바닥 공사가 끝난 상황부터는 매일 새벽 저기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저도 그때 같이 학사장교로 섬길 때 포항에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함께, 자발적으로는 아니고 또 아버지께서 오라고 그래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시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직전까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섬겼던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청년들, 이미 명성교회가 다 커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교회 건축하는 그런 시절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의 옛날 사진을 보며, 아, 그때는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오늘 목사님 고생하셨겠구나, 담임 목사님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척하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시절 얘기를 들어보면 또 뭉클하지만, 그것도 지금 올해가 44주년이니까 자주 듣고 자주 보다 보니까 그 감흥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처음 시작이 어려웠습니다.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는 시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실행위원 집사님 중에 신동일 집사님, 개척하실 때부터 그 멤버셨는데, 처음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천막 교회일 때 장의자는 몇 개 있는데, 담임 목사님 가정에 사택이 아직 없었을 때 주일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일어나셨는데 그 자녀들은 그 장의자 하나에 다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짠했다는 그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 시절을 보면 우리가 언제 그 상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교회를 세워나간 뜨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심한 그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일으켜 세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합심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하다가 함께 정착을 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고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건축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종교적인 탑을, 예배당을 건축해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견합니까? 자,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을 본문인데,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뭐가 문제냐?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건축하고, 특히 그들의 열심이 자기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다 좋은 일인데, 문제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름이 참 중요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참 중요하고 이름을 남기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지금은 서울에서 지내시는 저희 부모님, 아주 큰 낙, 제가 볼 때는 유일한 낙 같기도 한데, 그동안 자랄 때 잘 못 보셨던 손주들, 저희 아이들 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서로 잘해야 되는데 가끔 실수를 하십니다. 둘째를 부를 때 첫째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럼 둘째는 당분간 할아버지 할머니 안 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이름을 내고 싶다. 흩어짐을 면하고 싶다. 그런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부회장 주기에 김지원이라는 부회장이 있는데, 청년부,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최지원이라는 분이 계셔서 몇 번 최지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걔가 착한 애인데 한 3번 최지원이라고 불렀더니 그놈의 최지원, 그놈의 최지원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놈의 최지원이 뭔지. 송지원 자매도 임원단인데 그 세 자매가 다 청년대학부 열심히 다니는데 중간에 껴있어요. 둘째입니다. 집에서도 이름을 잘 헷갈렸나 봐요. 근데 이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는지 송지원 자매를 제가 또 임원단에 있는 송혜진으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 황대순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손절당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심각해지면요, 장난이 아니라 이름 때문에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어쩌면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는 것이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보면 이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이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다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였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계단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했을 그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것을 세워갔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야, 이 벽돌 내가 낸 거야. 야, 여기 모퉁이 돌 있지, 이거 황대석 기증. 야, 여기 머릿돌 누가 한 거야. 야, 30만 원 내가 냈어. 이렇게 된 겁니다. 급기야 그들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하나됨을 꿈꾸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흩어짐을 면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나라 이름 정하고, 왕의 이름 정하고, 국회의원 이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똘똘 뭉쳐보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이 됐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 바벨탑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된 언어로 분명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내 목소리 커지고 내 이름이 높아질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위험하죠. 목사님들 중에 영향력이 커지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 오직 주님이라는 슬로건을 계속 반복해서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목사님의 이름이 높아지죠. 하지만 오직 주님이다, 오직 감사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 우리가 한 것은 없다,
하나님만 기억하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이름이 높아질 때도 있지만 성도님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공헌한 바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꽤 높은 분이라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서 직분이 중요하다거나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그 교회에서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까 사진들을 제가 다른 교회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다른 교회들을 섬기면서 제가 어려웠던 경험은 이런 거였습니다. 부목사로 다른 교회를 부임하면 제일 먼저 성도님들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성도님들을 파악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역사가 깊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님과 집안이 있고 그 집안 내력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평범한 할머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일대 목사님의 딸이래요. 그럼 저는 그분 앞에서, 현재 담임 목사님도 그분 앞에서는 조심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평범한 남자 집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을 세우고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의 아들이래요. 그분 앞에서는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제 생각을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면 황 목사님 어려서 좀 잘 모르시네요, 이런 말이 바로 나옵니다. 사람만 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물건에도 내력이 다 있어요. 제가 실제 있는 얘기를 하자면 그 교회 한 권사님이, 돌아가신 권사님이 예전에 영향력이 엄청 있으셨대요. 그래서 강대상을 헌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리모델링을 했는데 강대상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리모델링 한 느낌이 안 나요. 아무리 색을 다시 칠해도. 근데 왜 못 바꿨냐?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자녀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니세요. 그 강대상 새 걸로 바꾸면 그 가족들 다 교회 떠날 수도 있어서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영원히 기억될 이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이들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로 목사님 기억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이 더 커지고 더 기억되고 더 집중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부서에서, 교회 학교에서, 팀에서 내 목소리, 내 이름이 너무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목소리와 우리 이름이 너무 커지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것입니다. 바벨탑을 잘 짓고자 했던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회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나마 있던 좋은 것, 좋았던 것, 언어가 하나였던 것, 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거두어 가십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창세기는 12장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는 초집중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두 명의 인물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경외함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이들을 다 흩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바로 어디론가 떠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초집중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도 바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이려고 하다가도 바로 멈출 수 있는 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초집중할 수 있는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꽤 시간이 흘렀지만 올해 청년부 동계수련회 때였어요. 첫째 날이 잘 지나고 둘째 날 새벽, 그러니까 첫 새벽 예배,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제가 새벽 기도회 끝나고 식사하러 갈 때 대학부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체조를 하죠. 밥 꿀떡꿀떡 잘 넘어가라고. 체조 같이 하지 않나요? 안 해요? 이제는 없어졌어요? 아, 좋아졌네요. 자, 악습은 없어졌는데, 자, 저희는 보통 광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제 잔소리 같은 걸 하죠. 주로 제가 어떤 잔소리를 하냐면, 다 먹어라. 밥맛 없다고 밥 안 먹지 말고 다 먹어. 그래야지 잔반이 남지 않고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드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했는데 뭐였냐면,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오늘 밤에는 꼭 뭘 보라고 얘기했어요? 네, 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계수련회 때. 저기 2024년 2월 동계수련회 때 원주 수양관은 유단히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거렸어요. 그래서 보면 별자리까지, 그 국자 별자리까지 다 보일 정도로 별이 반짝반짝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는 별을 보세요,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둘째 날 부흥회 마치고도 여러분 숙소로 돌아가면서 뭐 보시라고요? 했더니 다 같이 별, 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미국 LA 근교에는 팜 스프링스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계획형 도시인데 사막 한가운데 공사를 해서 골프장을 200여 개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집을 주고 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고 분양을 해서 사람들이 거기 이제 휴양 도시로 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은퇴한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은퇴하지 않아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팜스프링스 검색해서 봐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대요. 다른 도시에는 다 있는데 이 도시에는 없는 게 있대요. 뭘까요? 아예 없지는 않고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없대요. 다른 도시에는 다 있는데 뭐냐면 가로등이 없대요. 이 도시에는 길거리를 밝혀주는 가로등이 없대요. 사막에 가면 밤하늘에 별이 진짜 그렇게 예쁘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도 MCM 에티오피아 가시면 꼭 가서 밤에 별을 보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의 별. 그런데 가로등이 있으니까, 도시를 건축하면서 가로등이 있으니까 별이 잘 안 보이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도시의 의회에서는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별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가로등을, 기껏 설치했던 가로등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 도시는 별 구경이 유명한 관광 사업입니다. 제가 팜스프링스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가 별 구경이 뜨더라고요. 여러분, 가로등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밤에 아무리 자동차를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 나와도 가로등이 없으면 쉽지가 않습니다. 걷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도시의 시의회에서는 별빛을 밝혀야 되겠다는 목표 하나 때문에 가로등을 없애는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로등이 없어져서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별빛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같은 가치를
같은 가치를 가진 것들끼리 교환을 합니다. 1,000원짜리 물건은 1,000원을 내고 교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3,000원이 있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2,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 거슬러 받아야 돼요? 뭘 거슬러 받아요? 그냥 2,000원 내면 되죠. 자, 3,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자 지금 방금 1,000원 자신 있게 1,000원, 같은 가치를 교환합니다. 1,000원짜리는 1,000원 내고 교환하고 10,000원짜리는 10,000원 내고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등가, 같은 가격 교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거 우리 교육자들의 조금, 교육자들끼리도 뭔가 교환을 할 때 같은 가치로 교환을 합니다. 나 이번 주 목요일 새벽 설교인데 나 목요일에 안 될 것 같아. 그래? 나 이번 주 뉴송 설교인데 나랑 바꿔. 그냥 목요일에 새벽 설교 하겠습니다. 절대 바꿔준다 그래도 안 바꿉니다. 같은 가치끼리 바꿉니다. 뉴송 설교 그건 너무 빡세잖아요. 40분 해야 되지. 안 바꿉니다. 네가 바꾸자고 했잖아. 그래도 뉴송 설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들끼리 다시 교환을 합니다. 새벽들끼리 교환하고 교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일 저녁 설교를 맡게 됐을 때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그때 주변 찾아다니면서 막 얘기했어요. 저 바꿔주세요. 다들 안 바꿔주셨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교직원 경건의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랑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토요일 교직원 경건회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안 바꿔주더라고요. 자, 그러나 방금 말한 도시 팜스프링스의 경우처럼 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뭐냐면 등가 교환이라고 아니라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가치 이동. 가치 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등가 교환이 아니라 가치 이동이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잠시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등가 교환이 아니라 가치 이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로등을 껐을 때 별빛이 더 환하게 빛났던 것처럼 우리 목소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 줄 믿습니다. 가로등을 없앴을 때 별빛이 더 환하게 밝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영감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팜스프링스 검색하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별 구경하다가 그 블로거들 여행 다녀왔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더라고요. 별빛이 너무 환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 별이 쏟아지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고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 시간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이름, 반짝반짝 빛나야 할 그 유일한 그 이름을 혹시 우리가 그동안 버리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말하고 다니고 계십니까? 말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 다 있습니다. 지저스 올입니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거축장에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자신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비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전하고 빛내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열심으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같이 이동하는 토요일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 되시는 줄 믿고 지저스 올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감사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귀한 비밀을 내일도 증거하실 때 주여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새겨진 그 이름을 지난 주일 저녁에도 우리가 고백했던 그 아름다운 보석을,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이름을 반짝반짝 빛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람들 그 이름,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나에게 있는 귀한 비밀이야. 내 마음에
주어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옛날 사도들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그건 바로 예수 이름이야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가는 곳곳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문제가 많이 있겠죠 열심히 살고 있겠죠 그런데 내 이름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비밀로 만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이 될 줄 믿사오니 주 우리를 그 반짝이는 그 이름 퍼뜨리는 데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등가 교환이 아니라 가치 이동을 위해서 이 아까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더 높아진 가치를 바라보며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저스 올 그 이름을 바라보며 비전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여 막힐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추수감사제 한 주 남았습니다 주님 오직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되고 있는데 주님 한 주 남았는데 감사의 기도를 잘 돌아보며 준비되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특별히 내일 주일 앞두고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 오늘 이 밤 함께 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그 비밀을 내 말씀으로 풀어내시고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 함께 예수 이름이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의 이름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내일 모든 예배마다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